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으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매번 엄살을 부리죠. 오늘도 어려운 본문 앞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시작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수천 년 동안 간직해 왔던 유대인들, 첫 번째 이 성경의 대상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믿고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 시작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고 인간의 시작이 있고 또 안타깝지만 죄의 시작도 있고 살인의 시작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시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의 큰 시작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첫 번째 11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이잖아요. 1장부터 50장까지 많습니다. 내용이.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 첫 번째 등장하는 11장 속에 이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삼라만상의 시작,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나오고 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얘기 나오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말할 때 우주가 시작이 되고 인간이 등장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첫 번째 11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1장이.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까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처음에 등장하는 이 1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전혀 못 들어본 것도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시작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까지 내용도 가만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두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가정은 누굴까요? 첫 번째 가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 가정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아벨과 가인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아담과 가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아담과 하와 가정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가정인데 누굴까요? 그게 노아예요. 노아 가정이에요.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탑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조금 놔두고 노아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노아 가정 이야기가 아담 가정 이야기보다 더 많습니다. 아담 가정 이야기가요. 창세기 2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와요. 석 장에 걸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 아벨 이야기, 그리고 그 후손들이 뭐 흩어져서 뭐 누가 에녹이 등장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석 장이 나와요. 그런데 노아 가정 이야기는요.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10장에 걸쳐서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서 노아 이야기가 아담 이야기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왜 이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냐라는 얘기를 지금 서론에서 길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노아를 생각하면 우리는 대개 노아의 홍수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할 때 대부분은 노아 홍수 사건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주를 크게 지어서 동물들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막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맞죠? 그거 말고 혹시 여러분들이 노아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노아의 홍수 하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이야기는 홍수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홍수 그 이후. 홍수 그 이후.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인간을 심판했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훨씬 중요해요. 홍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홍수 이후에 뭔가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우리는 홍수 그러면 항상 방주만 보고 방주만. 여러분 켄터키 아크 인카운터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예. 저도 뭐 앞으로 갈 일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여기서 한 4시간, 5시간이면 간다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 가서 뭐 보고 오세요, 거기 가서. 이야, 방주가 이렇게 컸어? 이야, 세상에 방주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뭐 층층마다 동물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할 때 방주 이야기는요, 그렇게 중요한 본질이 아니에요. 방주를 뭐 뭘로 짓고 며칠을 짓고 거기서 뭐 동물이 몇 마리가 들어가고 뭐 암술 그래가지고 방주가 막 40일 동안 세상에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의 몇 마리였을까? 그런 거 계산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동물들이 도대체 40일 동안 150일 동안 그 안에서 뭘 먹었을까? 배설물을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노아의 가족 그래봤자 모두 노아 부부하고 아들 셋하고 5명인가요? 결혼했으면 8명. 그 8명이 40일 동안 그 많은 동물들의 배설물을 어떻게 치웠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방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같이 비전문가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읽을 때 심판, 물로 세상을 덮었다 여기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지만 다행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1막과 2막이 있어요. 제가 연극으로 드라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라마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뭐 연극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연극으로 1막과 2막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막은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같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같이 악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노아야,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암수, 부정한 것은 그냥 2쌍씩, 정결한 것은 7쌍씩 다 데려와서 방주 안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을 물로 다 뒤덮어버리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을 하고 조롱해도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아주세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죠.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잘 읽어보시면요. 비만 내린 게 아니었어요. 땅에서 샘이 터져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땅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땅에서 뭐 샘이 터졌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알겠어요. 한국에서 홍수 날 때 보니까요. 맨홀 뚜껑이 그 무거운 뚜껑이 하늘로 뻥 올라가더니 거기서 물이 어떻게 돼요? 콜콜콜 쏟아 올라오잖아요. 요즘 그거 뉴스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아, 가능하구나.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쏟아오고 무려 40일 동안 그랬대요. 최근에 한국의 홍수 뉴스를 들어보니까 불과 서너 시간 만에 1년에 와야 될 비가 다 와버리니까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강이 넘치고 온 바다가 온 집이 물로 다 잠겨버리더라고요. 불과 서너 시간 비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40일이 왔다? 이건 뭐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를. 그랬답니다. 성경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샘이 터져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1막. 말씀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데려왔더니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 외에는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서 숨쉬는 것이라고는 물고기는 살았겠죠. 물고기는 살았겠죠. 물이니까. 그러나 땅 위에서 살아있었던 숨쉬고 살았던 모든 동물들은 모든 식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1막이에요. 1막. 그 다음에 이제 2막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그러면은 40일이 지나고 난다. 홍수가 멈췄어요. 그리고 무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고 있었대요. 그 많은 물이 이제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50일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바람이 땅에 불기 시작하더니 물이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땅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방주가 어떤 곳에 탁 멈췄어요. 그곳을 우리는 아라랏산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물이 빠졌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보내요. 혹시 우리가 이제 땅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까마귀가 돌아와요. 아직 멀었네? 비둘기를 또 보내요. 비둘기가 뭘 하나 물고 들어와요. 잎사귀를. 식물이 지금 있나 보다? 두 번째 비둘기를 또 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아요.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나 보다. 무슨 얘기예요? 비둘기가 어디 가서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땅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 주셔요. 이게 2막이에요. 1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물로 덮어버리겠다. 방주 만들어라. 동물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온 세상이 물로 덮어버리는 1막의 주제는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게 1막이에요. 2막의 주제는 뭐예요? 덮여있던 세상에서 물이 이제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방주가 땅에 걸려요. 까마귀가 날아가 봐요. 비둘기도 날아가 봐요. 그리고 노아도 가족들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요. 어디로?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셔요. 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누구에게 원래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세요? 노아에게 하세요. 노아에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좀 어떻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노아를 어떻게 보신다?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노아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노아는 단순히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잘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중에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 후에 새로운 가정을 인도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한 가족의 역사가 아니라 패밀리 스토리가 아니라 적어도 성경은 노아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냥 아담을 통해서 하시면 되지. 아담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혹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랬고 장남 가인이 그랬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결국 그 결과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에서부터 악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과 이런 인간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옳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낳고 기르고 양육해서 그래서 이제는 다 장성한 아들이 된 것 같았던 자녀들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들이 도무지 부모의 생각도 부모의 관심도 부모의 기대도 전혀 떨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구장창하는 생각이 근본에서부터 다 자기 욕심밖에 없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부모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더욱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때 어떡하실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뭐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러죠 말을 우리가. 그러나 정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근본에서부터 얘들을 뜯어고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부모라면? 여러분께서 옆집 아줌마라면 옆집 아저씨라면 이러겠죠.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사춘기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 자식 아니면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저러다가 돌아오겠지 뭐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시겠어요? 다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저 녀석 근본에서부터 다시 뜯어고치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홍수의 목적은 인간을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땅에서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홍수의 목적은요. 첫 번째는 심판 맞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물 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성경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이 생겨라 그러면 하늘이 생기고 땅이 나눠지고 말씀으로 하셔도 돼요. 땅을 150일 동안 물이 덮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으로 못 하시겠어요? 물은 다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불어서 그렇게 하세요. 바람.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바람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히브리 말로 루아흐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뭔 줄 아십니까? 엘로힘 루아흐 그래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바람을 불어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방주가 머물게 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시고요.
노아와 그 자녀들을 불러내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홍수는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홍수는 회복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여러분 오셨다면 잘 오셨어요. 그것도 잘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파멸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왜 교회 나오면 그렇게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사실이니까요. 여기 있는 누구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연약하고 정말 모자람이 많고 정말 거칠고 때로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살아요.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썩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는 사람은 그건 알아요.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구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생각하십니까? 울다가 돌아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그냥 울어서 그냥 카타르시스를 하고 가면 마음이 뭐 좀 편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면은 막 울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그거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거 하러. 여러분께서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오셔서 이런 뭐하고 가시는 겁니까?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고 뭐 밥 먹고 뭐 기쁘고 좋고 여러분 그 생만 갖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번 와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연약한지 한 번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거잖아요. 예배란 그런 시간이고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실 거예요. 아프게도 하실 거고요.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든 혹은 가족 앞에서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이 부분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저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기대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바람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을 끝까지 채우시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보시고 너무도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때로는 저희들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회복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넘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고통하는 이곳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